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립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예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다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내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사셨는지, 아니면 또 살다 보니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생각과 또 내 고집대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서는 사실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냥 이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일들 속에 그대로 배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러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잔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의 중간에 있는 어떤 한 날의 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교만을 꺾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는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좀 이제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기록된 궁중 일기죠, 역대 일기를 좀 가져와라 하면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 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이제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이 왕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때 왕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이제 칭찬이나 또 뭐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사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읽으면서 과거에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 결국에는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황과 형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예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우연이지 참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마침 왕이 이제 머릿속으로 야 어떻게 하냐, 이걸 왜 잊어버렸지, 모르드게를 높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왕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로 하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때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와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그때 꼭 하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신하도 올 수 있지만 그때 마침 하만이 이 왕 곁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아주 엉뚱한 데 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미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내가 이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뒤에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보시면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묻죠.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왕이 나를 지금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그 모습의 형태를 왕에게 권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왕복과 왕께 타시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또 신겨서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아무리 어떤 사람을 높이고자 한들 왕이 입는 옷, 그리고 왕이 타는 말, 왕관, 이걸 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만은 왕에게 자기가 그렇게 높아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만의 악한 생각, 자기의 어떤 교만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착각, 그것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해가 되시죠? 하만은 야, 내가 이제 높임을 받는구나, 나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왕은 그 대상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다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왕같이 높임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결국에는 하만이 세운 그 높은 장대에 죽음을 당해야 맞는 상황이죠. 이미 그만큼 하만은 왕 앞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완전히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기억을 역대기를 읽으면서 왕이 다시 깨닫고 모르드게를 높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하만이 왕 곁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만은 낮아지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더 높임을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이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높이고 또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온전히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죠.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또 어김없이 또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도록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없이 우연과 또 운에 맡기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잊어버린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상황들도 완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주간도 마음껏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운이 좋아 우연히 생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이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그 악한 생각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응답하시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